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6월 18일 전도 축제일에 큰 열매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 6월 3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본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하라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골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응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이제 짤막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 전했고요. 디도는 헬라 사람이고 바울의 전도로 얻은 영적 아들 디모데와 비슷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레데, 그리스 남쪽에 있는 거대한 섬입니다. 고대 섬 국가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이 교회에 이제 바울이 이 디도를 남겨두고 왔어요. 디도가 지금 이 교회를 지휘하고 또 목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에 편지를 보낸 거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우선 1절로 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선 너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본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 당시 로마 그 제국이 이쪽을 다 다스렸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백성들은 살아야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식민지 국가였고 이제 불법이죠. 한 국가를 강제로 통치하는 식민지를 삼고 자유를 억압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고 종교도 굉장히 탄압하고 그랬습니다. 고대 군주국가에서 능히 있은 일이죠. 근데 이 지금 복음 전파할 대상이 로마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영역이에요.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된 국가나 몇 나라에게만 전파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모든 정치 상황과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벗어나서 복음이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통치자와 군주들과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적이 되거나 혹은 대치 상태에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러기 위해서 뭐 성경에서 금하는 무슨 죄와 악 이런 것이 아닐진데 통치자들에게 순응하고 세금 바치라 그러면 세금을 바치고 또 징집하라면 군대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세운 법 이런 것들은 잘 지켜서 가능하면 통치자들과 갈등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로마서 13장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 쓸 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벌 줄 자를 벌 주고 상 줄 자를 상 주기 위해 세운 지상 국가의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또 산부요인이 있죠.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이쪽 행정부에서는 총리가 있고,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는 상권 분립이 되어서 나라를 어쨌든 다스리고 있는데 그 법과 또 그 나라의 이념에 따라서 다스립니다. 그럼 국민된 우리는, 그리고 기독교인인 우리는 법을 잘 따라야 돼요. 국가 통치자들의 통치를 잘 따라야 되죠. 물론 이제 기독교의 이 정신이라든지 또 복음 혹은 진리, 교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쪽으로 나간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로 간다든지 또 뭐 어떠한 하나의 종교를 이슬람이나 불교를 국교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명국을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와 대척지간에 있거나 갈등 관계에 있거나 통치자들과 서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지교회들은 지역에서 조용하게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단장들이나 또 기독교 연합 무슨 장 이런 사람 임원들은 또 마음껏 개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과 또 이 정치와 갈등을 빚지 아니하도록 법안 마련과 이런 것들을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싸우지 말아라. 아무 비방도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기독교 정신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유했고 겸손했고 선했고 착한 일을 행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헤롯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은 로마 제도라든지 로마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크게 대척을 하거나 혹은 그들과 이렇게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산 자요 악과 투기를 삼던 자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에 속한 인간의 모습 혹은 자연인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정욕에 파묻혀 살던 죄의 본성을 가졌던 인간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의 종로로 됐죠. 마귀의 노예들이었고 사탄의 종로로 됐죠. 그래서 마귀가 주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제 4절에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냈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행위와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다. 여기 이제 중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영어에 보면 벌스입니다. 생일, 다시 태어나다, 번 어게인이라고도 말하는데 영적 생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여기 오심으로 우리 속에 과거에 쥐된 모든 욕망과 그리고 죄인이었던 정체성은 이제 십자가에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벌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중생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씻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의 정체성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행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과 빛이 되라, 혹은 등불이 되라.
높은 산 언덕에 있는 집은 그 숨기지 않듯이 우리의 삶은 드러난 삶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8절로 12절은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익한 것이 뭐냐? 그 당시 그레데 섬 사람들이 족보 이야기, 어느 집안이냐, 어디서부터 내려왔느냐, 뭐 세상의 명예라든지 혹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뽐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뭐 김이박, 최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씨가 우리나라 수백 가지가 있는데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이런 수로 나가는데 뼈대 있는 집안 뭐 이런 거 찾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뼈대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뭐 김씨 자랑, 이씨 자랑, 박씨 자랑, 최씨 자랑, 정씨 자랑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율법은 뭐 크게 613가지나 있고 세분화해서 뭐 2000개 이상으로 그들이 쪼개서 만들었지만은 그 율법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문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거기에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따졌어.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느냐, 그날 식은 밥을 먹어야 되나,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되느냐, 무게는 몇 킬로그램을 들어야 되느냐, 돈은 얼마를 써야 되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 의미가 없다. 정신이 중요하다. 안식일 날이라 하더라도 우물에 빠진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안식일 날이라도 지금 가족이 급한 병이 걸렸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는 게 우선이죠.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세부조항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거 쓸데없이 갑론을박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툼 같은 거 피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또 중요한 것은 이단은 그 당시도 있었어요. 뭐 섬에까지 어디서 말씀드렸죠? 유대파 그 이단들입니다. 할례파들, 정결례파들 지독하게 달라붙었죠. 몇 번 훈계하고 그리고 돌아오자 하면 가히 멀리 해라. 오늘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전도해서 그들의 수용성이 있고 교회 나갈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아예 교회를 욕하고 배척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나쁜 그런 감정을 가졌거나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 또 어떠한 기회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전도가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받아들이면 그 집에 축복을 빌고 거기서 주면 먹고 거기서 자라면 자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만일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을 전도하고 안 될 만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또 조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디도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은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보셨죠? 거기서 기독교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전도하라고 그 모략전도.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계획을 세워서 상대방을 속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군사 용어예요. 이관계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장해서 상대방에게 파고들어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소위 간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간첩 교육을 시키는 거라. 개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인을 빼와라. 그 간첩이죠. 그러니까 간첩 교육을 시키는 그런 집단에 있는 자들이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죠. 정신이 나간 자들이죠. 그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사탄에게 완전히 종이 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그냥 내비둬야 돼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의 날에 사탄에게 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들이니까 굳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면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 이제 두기고가 나오죠.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에도 나옵니다.
니고볼리로 그걸 보내겠다. 니고볼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겨울을 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 디도에게 그곳으로 와라. 그리고 율법고사 세나와 아볼로, 이 세나도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자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고린도에도 있었고 에베소에도 있었죠.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보냈는데 잘 대우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든지 세나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바울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좋은 복음의 동역자로 삼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참 복음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좋은 사람들과 이웃을 맺고 그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혹은 커뮤니언 하면서 서로 복음의 정보, 전도의 정보, 은혜 받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은 중요하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에게. 마지막 절은 마지막 무난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도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주일이죠.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나와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6월 18일 전도 축제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게는 5, 6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200명을 우리가 꼭 채우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벌써 혼자 5, 6, 7명씩 초대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할당된 분량을 채우고 각 기관들도 할당된 분량을 채우고 해서 이번에 200명 이상이 채워지고 큰 은혜가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결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마감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